안녕하세요. 낮아지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망, 또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하셨으니, 자칫 이 영상을 시청할 때 하나님을 믿는 분과 또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2007년 한국에서 개봉한 전도연 주연의 영화 밀양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너무나 떳떳하고 행복하다고 말한 그 살인범이 아닌,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다면 이렇게 끔찍한 죄는 짓지 않았을 거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졸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살찐 젖소가 먹고 있었고, 건너편 언덕에서는 살무사가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는데 잠시 후 그 물은 젖소에게는 우유가 되고 독사의 몸에서는 무서운 맹독으로 변합니다. 이 책임이 어찌 물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개시켜 일하셨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또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야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전방에 위치한 제3군단에서 현역 육군 중년 이득주 일가족과 도우미 6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 고재봉은 당시 25살로 그곳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 박모 중령의 관사에서 명태 한 마리를 훔치고 가정부에게 들켰는데, 가정부가 주인 박중령에게 보고를 했고 결국 다른 물건까지 훔쳐간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려 6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나온 후 여자친구에게도 버림을 받아 박중령에게 복수를 하렸던 것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이득주 중령을 잘못 알고 잠자던 6명을 도끼로 살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고재봉은 1964년 3월 10일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총살당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재봉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안국선 목사님은 끊임없이 교도소를 찾아가 고재봉에게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어주며 전도를 하였지만, 그는 인생을 이미 포기했기에 어떠한 면에도 사절하며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여 전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구치소장이 고재봉이 수감되어 있는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살인마 고재봉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바람에 구치소장의 눈이 상처를 입었고, 그 후 눈가를 파먹는 지옥의 염라대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 전도, 또한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수감된 이인수 대령이 그를 끊임없이 전도해서 차츰차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많은 분들의 기도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새벽이면 단정히 일어나 앉아 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던 중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방언이 터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처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외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재봉은 틈만 나면 기도하였고, 그의 눈물의 기도는 확실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많은 죄수들이 고재봉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차츰 성경에 관해 흥미를 느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고재봉이 기도하던 중 천국 환상을 보게 되어 그 내용을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기도 중 갑자기 제 영안이 열리더니 눈이 부시고 화려한 가운데 공기가 맑고 상쾌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답게 흘러내리는 생명수 물가에는 탐스러운 과일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황금길 저 멀리 12 진주 대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손을 흔들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천군 천사들이 같이 화답하고 꽃들이 사방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죄수들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해주고 눈물로 섬긴 결과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고재봉은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재봉 면회. 그러나 고재봉은 이미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재봉은 마치 면회 온 사람을 만나러 갈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뚜벅뚜벅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철장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예수 잘 믿어 나가서 꼭 교회 다니고 구치소 안은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고재봉을 태운 군용차가 어느 군부대 뒷산에 멈추었습니다. 많은 간수들과 군목, 검찰관 그리고 총을 가진 9명의 헌병들이 밀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수 2사람이 고재봉을 양옆에 부축하고 가서 말뚝에 기대게 하고 밧줄로 몸을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고재봉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고재봉을 전도하려 목사님께서 넣어준 성경책을 심심하던 차 장난삼아 넘겼던 성경책에 처음으로 고재봉의 눈에 들어온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렸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계속 성경책을 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재봉의 목소리는 한적한 주위 공간을 울렸습니다. 또 할 말 있는가?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고재봉은 침착하게 그리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헌병들은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사형수에게 총을 겨눈 헌병들에게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던 그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을 부를 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희에 찬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으로 그때 방아쇠가 당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때 6명의 사람들을 도끼로 무참하게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온갖 근심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뭉쳐진 영혼의 알맹이만 가지고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고재봉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치소에서 전도한 숫자는 무려 1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던 간수들과 헌병들은 고재봉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죽음과 시신을 보았지만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런 모습을 하고 죽을 수가 있는지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끝으로 이득주 중령님과 김재홍 여사님은 동란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으로 태국 묵은 훈장을 받고 현충원에 합장된 애국지사이셨습니다. 사건 후 홀로 남겨졌던 아드님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